오늘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온 편지를 사도 바울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생각해 본 것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은사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만약 절제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결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25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었으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규절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임박한 환난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굳이 오늘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되고 지금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박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혼자 박해를 받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도 박해를 받는 거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세상 속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까지 또 태어나는 아이까지 박해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지 아니하냐. 또 당시에는 기근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떠한 농사가 잘 되면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뭐 저장하는 것들도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혼자 있을 때면 혼자 굶으면 되잖아요. 결혼하면 아이도 굶어야 되고 나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임박한 환란이 다가올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지금 결혼했어?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아? 그러면 아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갈라서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갈라서 있어요. 사별일 수도 있고 또 갈라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굳이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재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어떤 다른 환경을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혼자 있으면 혼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잖아요. 기적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안 그런 집안의 큰아이들은 다 죽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정말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목양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오랫동안 양을 치고 그러면서 양을 잡아먹고 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양. 그런데 그 피를 좀 발랐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거. 네? 자기네는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양이 날 잡아잡아서 했겠어요. 안 죽겠다고 앵앵 됐겠지. 그런데 자기들은 양의 소리를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안에 큰아이가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해요. 그 광야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뭐 농사를 지었어요? 그 주시는 만나 가지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뭐 땅을 봐서 물을 얻었으면 아니잖아요. 생수를 주시잖아요. 그것도 돌에서. 근데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또 때 되니까 매출하기도 줘요. 근데 불만을 갖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 때문에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넉넉하고 삶이 윤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하든 혼자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과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28절 보래요. 장가가는 거 죄냐?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28절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살아보는데 옆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 보니까 고생이 많더라. 그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자같이 생활을 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자같이 생활을 하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31절 하반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로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겨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그것도 다 경험해 보는 거죠. 쉬는 때 있고 조금 지나서 아이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부모하고 관심이 있던가요? 없어요. 들어오면서 밥 먹었냐? 예. 뭐 탁탁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관심. 예?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더 하지. 저는 결혼을 하면은 뭐 남자 아이들은 다 뭐 처갓집에 뺏겼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한다니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자 시집 보낸 집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소용없대요. 시집가도 소용없대. 소용없대. 시집 사람 됐대. 김 시집만 되고 강 시집만 됐지 소용없대. 그것도. 나는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지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냐. 그러는 거지. 그건 이러한 것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선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아이 낳고 살다가 먼저 가는 분 계죠.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아내도 먼저 가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가자. 전주예요. 같은 시기에 가는 건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고는 안 되고 비슷한 시기에 앞뒤에 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합니다. 같이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그 대신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네?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 혼자 있으면 안 좋다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결혼이 목적이 될 수 있고 독신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이나 독신이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결혼 생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라고요. 근데 결혼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시집가서 장가갔어.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이건 아니네.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독신으로 살아도 이것이 수단이고 결혼해서 살아도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왜 죽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고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갑니다 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은 무지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고난인데 어떻게 무시해요? 고난 당하지. 근데 고난이 나의 삶을 삼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그것이 풍요가 있잖아요. 그 풍요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왜 풍요를 누려야 돼? 그런데 그 풍요가 나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꾹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안들안들해요. 왜? 지나갈 건데 조금만 손해를 봐도 팍 하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건데 조금 힘들면 신음소리 내요.
지나갈 건데. 다 지나갈 건데. 줄쳐놓으세요.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갑니다. 어제 힘듦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지나갔잖아요. 오늘의 힘듦도 지나갈 거라니까는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는요. 돈도 영원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영원하던가요? 명예도 영원한 것 같았어요. 근데 명예도 영원한 것 같은데 영원하던가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던가요? 예? 우리 군사님들도 다 아가씨 때가 계셨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진을 자꾸 보여줘요. 아가씨 때 날씬했던 때. 지금 세상이 넓고 그런데 자꾸 보여주면 자기가 그랬대. 저는 관심도 없는데 이게 자기 젊었을 때 이랬대. 아 그러냐고.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 성공도 지나가요. 기쁨도 지나가요. 걱정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요. 무슨 얘기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변하잖아요.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 32절부터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기를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32절이 마음이 갈라지며 이것이 이제 해석이 키워드인데 예? 여기 보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얘기 그거잖아요. 보면은 예? 혼자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 또 맛있게 밥 먹지 또 신경 쓰고 아내를 위해서는 선물을 뭐 해줘야지 결혼기념일에 또 생일에 무엇이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갈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심적인 우리가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살아도 흐트러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 생활을 해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마음을 빼앗아갈 때도 있고 아내가 마음을 빼앗아갈 때도 있다. 애들이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다. 어떠한 생활이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한 생활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혼자 있으면서 흐트러짐 없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되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할 때 흐트러지잖아요.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한숨 쉬면서 찬송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하면서 한숨 쉬면서 찬송을 해. 예? 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주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한평생을 사다가 십자가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흐트러진 게 뭐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사상의 기간을 지나고 공생에 들어가서 제자들 선택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끊임없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흐트러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36절, 37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결혼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왜?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 때문에.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혹시 생활하다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자유롭게 시집가라.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하라. 꼭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다. 그냥 혼자 살아.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쭉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마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절마다 다른 뜻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결혼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도대체 재혼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결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결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건 죄의 문제가 분명코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생각을 한 이 가정조차도 지나가는 거예요. 때리니까 그렇잖아요. 아들 결혼해 나가고 같이 살던 부부도 먼저 남편이 가든 아내가 가든 먼저 가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먼저 가시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면 홀로 내가 인생길을 간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주님을 기쁘게 또 가정을 주셔서 또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라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어도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